팔복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팔복교 27주년을 맞아 날 초청해 준 오세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팔복교는 한국 루터교가 처음 시작한 지 40주년이 될 때에 총에서 뭘 결정한 거니 루터 대학 내에다가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총회장을 물러나고 루터 대학 교수로서 사퇴해서 살고 있을 때 저를 제1대 목사로 초청해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물러난 지 20년이 만 21년이 됐고 창립한 날이 바로 1998년 5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5월 18일, 오늘은 주일이고 하루가 지난 월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5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우리 둘이 3월부터 이 앞자리에 나와 지금 내 안에 앉은 거점을 둘이 앉아서 하나님께 3, 4, 5월에 여러 달 동안 와서 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63세가 되어서 교회를 대학 내에다 개척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은퇴한 때 3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첫째, 건강한 몸으로 은퇴하게 하옵소서. 약 먹지 않고 비실비실해서 은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목사가 병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교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은퇴하게 하옵소서. 둘째,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그러면서 위세를 부리면서 이것저것 교회 요구하는 목사들이 많은, 난 장로교 감리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부부는 그런 일 없이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옵소서. 셋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제적교인 200명만 만들어 놓고 은퇴하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 부부가 요 앞에서 석 달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 그 당시 백승진 전도사가 있었는데 백전도사 교인들 교직보 전부를 확인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건 참 교인이라 할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상 나오면은 그건 교인으로 여기고, 가족들 어린이들 다 동반해 나오면은 교인으로 여기고 숫자를 넣어서 해봐 그랬더니 백전사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나던 해 11월 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리스트를 쭉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가족들 나오는 적 쭉 해가지고 백성진 전도사 가져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200명 있는데 200명에서 6명 모자라는 194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버스 탈 수도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여기 아주 시골촌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학 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참 상갈리 17번지에 있는 교회 나간 데 소리 하기가 좀 부끄러웠대. 하도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용인 특례시가 돼가지고 100만 이상 되는 시흥역시가 돼가지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역이 상갈역 슬래시하고 루터대학 그거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교수 몇 사람 데리고 시장도 만나고 구청장도 만나고 동회장도 만나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협력해달라. 그래가지고 상갈역 슬래시 루터대학역이 된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어느 장로교파에 수천 명 나오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부목사가 멱살잡이라면서 싸운 일이 있어요. 대형교회 총회장인 목사가 미국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하다가 그 양반이
교인과 좋지 못한 교인 여자 신도가 좋지 못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라는 게 문제가 있다서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귀국도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쫓겨난 총회장이 있어요. 큰 교단 총회장 쫓겨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기도 강원도의 큰 도시의 어느 교회에 서울에서 왔다는 멋쟁이 권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오소라지 화롭게 입고 교회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고 헌금하고, 그저 교인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라도 그냥 눈이 번쩍 들어, 이야 저 양반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그 양반 꼭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맨투맨으로 작전을 하기를, 내 남편이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 남편이 회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주식을 모집하고 있다고, 1억만 꽂으면 은행금리 2%가 이런 지금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몇 배를 저기해서 주겠노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만 내가 특별히 관심 있고 아끼니까 당신에게만 정보를 주니까 당신만 이것을 여기 하라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10여 명에게 십수억을 갖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도 모르고 교인들도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그 양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도망을 간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그런 기사를 내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자, 목사도 평신도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원시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 제1교회로 돌아가서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제불량이 된다.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일간신문, 기독교 일간신문에서 조사를 했어요. 평신도들에게 오늘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평신도들의 거의 70%가 목사님들이 뭐 달라져야 한다. 목사님들이 달라져야 한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것이 70%예요. 또 평신도들에게 한국교회의 평신도들 어떤가 조사를 또 했더니 평신도들도 60몇 %가 재교육을 해서 장로가 장로도 받지 못하고 권사나 집사가 집사도 받지 못하고 재구실 못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것도 60몇 %. 그러면 목사도 평신도도 다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추기경께서 16세기에 하나님께서 중세기 교회가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들어가지고 크게 쓰신 걸 나도 안다. 근데 왜 한국의 개신교회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잡아가는 개신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가톨릭의 대학교 있으면서 추기경하신 이름만 되면 알 뿐인데 이름을 내가 생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어요. 나도 연합예배 때 몇만 명씩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순서도 맡고 그랬는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어느 목사가 이름 대면 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국교회가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지 참 걱정스럽다. 한국교회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는지 아세요? 부정하고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 거 아니? 지금 21세기 초입니다만 20세기 말 20세기 들어와서 정교회의 본부격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1917년 무신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72년 동안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형되고 처형된 거 아니? 6천만 명이 유형되거나 처형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마지막 왕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교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종주국이 어딘가 아니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에서 1930년대 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독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한 7, 80년 동안 엄청나게 이태리 국민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겁니다. 개신교의 종주국이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가면 루터란이 제일 큰 교파고 종주국이 독일인데, 독일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1931년에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과 집시들 600만 명을 잡아가지고 그냥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 러시아 정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유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달지 않다. 한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들이 달라져야 한다. 평신도들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 롤 모델이 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2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5절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 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는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는 카밍 스트라처를, 교회 구조를 갖다 용어해서 카밍 스트라처, 모여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고잉 스트럭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노릇과 빛의 노릇을 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카밍 스트럭처, 초대교회는 팔복교처럼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불법 종교, 로마 제국에서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과 잡혔다면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그런 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발걸음이 교회가 가야 할 텐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 갈 때는 성경 찬송 끼고 정말 아주 가벼운 몸으로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어떻게 가서 또 1시간 때우고 오지? 그건 신앙이 불신앙인이지 신앙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 카밍 스트럭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무서운 박해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정말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발걸음이 모이기를 힘쓰는 팔복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8절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처럼, 독수리, 공중에서 제일 왕자가 하는 건 독수리예요. 독수리 얼마나 강하게 힘차게 빨리 날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곤비치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팔복교의 권속들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전혀 안 나네. 내가 저 앞으로 7월 때는 12,000명 교인가 앞에 가서 특별 집회를 해요. 거기 20주년 창립 20주년인데 12,600명이 대적교인이에요. 거기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어요. 한 50분 설교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하여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이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쁜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슬픈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병들었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건강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눈에 아른거려 한다. 근데 그냥 아른거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열어놓고 읽을 때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가내서 속사람으로 하고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읽다 보면 말씀이 역사하고 작용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90세 된 영감도 이렇게 소리가 큰데 그래? 한 60명 정도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뭐 모기 소리보다 작은 말이죠. 예? 둘째, 초대교회는 기도하길 힘쓰는 교회였다. 기도하길 힘쓰는 교회였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길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벙어리 신자예요. 집사가 기도할 줄 몰라, 권사가 기도할 줄 몰라, 장로가 기도할 줄 몰라, 그건 벙어리 신자예요. 밥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눈을 두드리라 놓고 하라. 어떻게 놓고를 해? 놓고라는 구하라, 두드리라는 말에 성경 언어에 보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제 후배 가운데 한 10년 후배 가운데 오영석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라도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공부를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맞게 됐는데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 너희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너희들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해봐. 응답 받을 거야. 이 오영석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보다도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전 상서, 저는 전라도 어디서 달아는 아무개집 아들 오영석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상급학교 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고 구하면 준다고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 말이 응답받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참 당돌하잖아요. 편지를 보내 우체국에 넣는데 주소 없는 하나님전 장선이 어디로 보냅니까? 택배가 우체부가 어디를 보냅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정읍 큰 교회 그 교단 총회장 지난, 난 그 양반도 만나고 그랬는데 교단 총회장도 지난 그 양반은 교단 총회장도 지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양반은 그 고하운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리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준묵 목사님과 그분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수습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세계 설명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신학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니까 스위스 바첼 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가지고 한국신학대학, 내가 졸업한 한국신학대학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바로 얼마 전에 서울서 이제 무슨 내가 어디서 설교를 하는데 한 5, 60명 모이는데 거기 오영석 박사, 박일영 청장도 아실 거예요. 오영석 박사. 거기서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오 박사 반갑다고 잘 지내느냐고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 전 상서, 여러분 하나님 전 상서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순진한 신앙, 정말 순진한 기도 생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누구의 얘기야? 김해철 목사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민족 복음화의 문제,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나 쉼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응답받은 날이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하게 나타나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가 많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팔복교회 교우들이 이제부터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기를 전혀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기를 전혀 힘썼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다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200명 교인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베델 성서대 2년짜리 베델 성서대 2번을 했어요. 2년 4년 아니에요. 7,000편 1년짜리 2번을 했어요. 이 가운데는 그때 졸업 맡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1년에 51명이 등록을 해서 1년에 51명 등록했어요. 1년에 주보를 까보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은퇴할 때 제적교인 194명 등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 내 책장 꼭대기 위에 제일 위에 있어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쭉 가족들까지 해서 나와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무개 권사의 자녀가, 아무개 장로의 자녀가, 아무개 집사의 자녀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출가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독일 교회가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것은 전쟁터에 난 군인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총과 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회 나올 때 반드시 이걸 들고 다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기예요. 가정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하고 목사님은 부지런히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겁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유무상통의 교회였습니다. 2장 44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유무상통의 교회. 루터대학에서 루터대학 정문 앞에 상갈 복지센터를 지고 거기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대학이 돈 들여가지고 세운 겁니다. 법인처를 만들어 세운 겁니다.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들락거리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할 일 없어서 돈 들여가지고 그걸 세웁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의 교회야.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교류가 있으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는 거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의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나눔의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눔의 교류가 있으니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이 날마다 드러났다. Day by day glow. 매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 팔복교회가 부흥하는 길,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얼굴만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한번 들으십시오. 교인들의 참 모습을 보십시오. 참 멋있고 근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생겨야 해요. 어딜 가면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 순복음교회 3만 명 제적교인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여러 번 내가 몇천 명 나오는 거기 가서 전도사를 위해서 사모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특강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는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 가까이서 사진 한번 찍는 거, 악수 한번 나누는 게 아주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팔복교회도 목사님도 자랑하고 교인들도 자랑, 그걸 자랑하면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열심히 모여야죠. 기도하기 힘써야죠. 배우기를 힘써야죠. 유무상통을 힘써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 와서 보십시오. 참 우리 교회 뭔가 다릅니다. 은혜를 받습시오. 희망이 보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되려면 꼭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모습, 유무상통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날마다 성장해서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4장에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더라.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사이에 벌써 사도들과 가족들 빼놓고도 그것만 8,000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산골짜기에 나가서 비밀 장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모여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본받자. 평신도 지도자들 본받자. 난 지난번에 오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직들 가운데서 헌금 뭐 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해달라고 그러는 그 광고를 보고, 저 이거 비용 들어도 보통 비용 든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으로 왔다. servant. 섬기는 종으로 왔다. 예수님이 종이야. 목사는 그럼 큰 모습이에요. 장로도 큰 모습이야. 권사도 큰 모습이야. 집사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라는 말이 뭔 말이? 식탁 시중 두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디아코네스. 독일 가면 디아코니아. 아주 교육이 별도로 있고 아주 대단합니다. 독일 루터교에서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면 당연히 헌금위원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옆에 현관에 장로들 와서 서가지고 같이 인사를 해줘. 새로 오는 사람들 환영을 해줘야죠. 새로 오면 어디 사시냐고, 어떻게 오냐, 인사를 해줘. 나갈 때 또 목사님 옆에 쭉 도열해서가 장로들은 또 해야죠. 근데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교회 가서 내가 이제 축사가 아니라 축도를 하고 이제 이사장이기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 설교하러 갑니다만 거긴 장로가 수백 명이에요. 교인이 12,600명이에요. 목사가 25명이에요. 그게 한 교회가 목사만 25명이에요. 순례객들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 통계 100몇십만 명이었어요. 100몇십만 명.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순례객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 거기에 어제는 중국 칭다오에서 아들 나가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그 부목사 인솔 받아가지고 10몇 명이 거기서 선교사들 묘원을 순교지 묘원 방문을 한다고 정보를 달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들 해요. 제자들,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 거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제쳐놓고
예배 찬사함들 어떤 사람들 배고프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들을 또 먹이는 일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너무도 힘드니까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들이 12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제쳐놓고 식탁 공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송받는 7사람을 선택해 가져와라. 신도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7사람의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들에게 데려다 놓으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7제사로 세웠다. 1998년 5월 18일에 창예배를 드리고 2주 후에 5월 마지막 주일에 7집사를 초대교회처럼 7집사를 임명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가 하니? 유혜민 사모님, 이명순,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이명순 사모님, 그분들이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에요. 두 분 남아있고 나머지는 하늘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가고 떠난 사람도 있고 7집사 가운데 2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 이겁니다. 참 여기 유혜민 사모님 나와서 참 유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 집사하면서 성가대 또 했죠. 성가대도 잘들 했다고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 소리 하기 전에 원하는 사람 지원하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게 뭡니까? 권사하는 게 뭡니까? 집사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를 왜 세웠는데 예배 끝나면 자동차 타고 도망가는데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까지 다 정리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오늘 누가 빠졌는가, 누가 새로 왔는가, 뭐 어땠는가, 신방 갈 때 누군가 다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다섯 가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팔복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팔복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팔복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팔복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주변 사람의 칭송받는 재직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팔복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